사람들은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행복한 조건들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할 그런 하나님의 조건들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행복해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까요? 지금 행복해야지 나중에도 행복합니다. 내가 10년 후에 행복할까? 행복의 기준이 뭔가요? 그때 돈이 생겼으니까 행복한가요? 그때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가요? 그때 내가 높은 지위에 앉아서 권세와 권력을 누려서 임신양면을 해가지고 행복한가요? 그 행복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니고요. 행복의 기준이 권력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서 내 영혼이 눈을 뜨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 지금이 우리 안에 천국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좀 내려놓으면 더 행복합니다. 좀 더 내려놓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만지고 잡고 싶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도 못 잡을 때도 많고 잡으려고 했던 것들도 잡은 후에서 불행해질 수 있어요. 지금 잡으려는 것들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가 무엇인가 얻고 싶은 것 조금만 내려놓으면 지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대접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지중에 천사를 영접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텐데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셋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오실 때 누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에게 양도 잡고 그리고 떡도 굽고 발시설물을 떠다가 발도 씻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날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도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친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 한정민 집사님에게는 예준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와 계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함께 오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막 여러 가지 굽는 모습들이 나와요. 고기도 잡고 양고기도 잡고 떡도 굽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2절에 가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아브라함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으니까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사람 셋의 모습으로 사람 셋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영접했어요. 그들을 영접했더니 명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이곳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 모습으로 이곳에 가까이 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가운데 그들이 너무나 어렵고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라. 부지정의 아브라함처럼 천사들을 영접한 그런 신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뭐라고 얘기하죠?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그들은 누구였어요? 손님이었어요. 나그네였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외인이었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영접했더니 그들 가운데 부지중에 누굴 영접한 것으로 인정하셨어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김기문 집사님, 또 우리 황다는 집사님, 김진 집사님, 우리가 차로 모시고 올 때 저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함께 와 계신 누가 계세요? 천사들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굴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사람 셋을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신, 집사님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부지중에 누굴 영접했어요?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내가 몰라요. 나는 내가 누구를 모셨는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모셨어요. 집사님을 모셨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들 가운데 누가 함께 차를 타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들이 그렇게 함께 타신 거예요. 이곳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부지중에 이곳에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와 계셔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섬길 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도 만나보고 싶고 그렇게 영접하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인들은 살았습니다. 문을 톡톡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지를 집 안으로 들여들면서 냄새나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겉옷을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 집안에 오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영접했어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믿고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는 45절에 보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첫째 같이 볼까요? 첫째,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과 천국을 소유합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과 천국을 소유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집에 예수를 영접해서 이 마음에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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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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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이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호자 옆에 천국에 계신데 내가 언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에게 만나는 것을 주고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예수님이 필요한 돈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우리 가운데 계세요. 믿는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느냐로 심판의 기준을 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세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영접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칭찬하면서 말씀하세요.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복받을 사람이라. 복받을 사람들인데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 집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너희 재산으로 너희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는 더 재밌는 말씀이 계세요. 그 앞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줬고 예수님께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칭찬받는 복받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나요? 언제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가서 보살핀 적이 있나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7절부터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이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네가 나를 영접했고 네가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네가 나를 찾아와서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언제 예수님께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중에, 믿는 사람 중에, 이 말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많이도 아니고 하나. 작은 자인데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최고로 작은 자. 작은 자는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세상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 받는 사람. 그러니까 최고로 거지 같은 사람, 최고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굶주리잖아요. 그래 마실 문도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 헐벗잖아요. 옷 한 벌도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로부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는 그런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니라. 예수님,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형제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들, 여준이 같은 어린아이, 집사님들 같은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 아버지처럼 치매 걸리고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께 한 것으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영접,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기쁘게 영접받았고 내가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복받는 자들이라고, 장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만 잘하면 됐지, 예수님께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형제들 중에 잘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들 중에 잘하는, 우리 가운데 형제들 중에 좀 남들보다 더 연약하고 굶주리고 못 먹고 헐먹고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둘째 한번 볼까요? 둘째 시작. 예수님께 참 잘해서나 영벌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잘했고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르쳤어요. 야,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부모에게 안 드려도 돼. 하나님께만 하면은 부모를 안 찾아가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잘했는데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잘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인가요?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의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 다음에 뜻을 설명하도 12절에 가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나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1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해야 돼요, 잘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시간마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그때마다 부모에게 우리가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드리고 있나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십계자에 가면 아무것도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오해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었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는 잘했어요. 예수님 직접 만났고 예수님에게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만나는 것 다 드시게 하고 예수님 필요를 다 채워주었어요. 겉옷도 주고 예수님 필요를 다 채워줘요.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같이 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3절 같이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41절부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4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들 다 있던 사람이에요. 41절 보세요. 41절 43절에 보면 줄일 때 목마를 때 43절에 가면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그들은 직접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막 예수를 꾸짖으면서 언제 우리 그런 적이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있었냐고 말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이 막 따집니다.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죠? 44절에 보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아하더이까. 아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옷을 주고 그들 찾아가고 병들 때 돌봤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 참 잘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들에게 말씀하길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들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잘해요. 하나님께 잘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잘하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 못하는 사람들 굶주려도 굶주린 줄 모르고 목마르도 목마른 줄 모르고 그런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만 잘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를 들먹거리고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람으로부터 멸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잘하라고 하느냐. 어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모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갑질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배송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배달을 오면은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그러다가 3시간이 지나고 밤에 새벽에 전화가 와가지고 왜 배달 안 해주냐고 하면서 따지면서 반품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돈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내놓으면 그 음식을 맛없다고 막 하면서 음식값 도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 멀리도 계시지만 가까이도 계시잖아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내재하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의롭고 예수님께 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잘했어요.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잘했어요. 사람들, 성도들 관계는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내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은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말씀하세요. 45절 말씀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는 가운데 누가 굶주렸습니까? 누가 헐벗었습니까? 누가 마실 물이 없습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들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해준 적이 없냐고 해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줬다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면 그리고 최고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저주받을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볼까요? 셋째,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로 영생과 영벌로 구분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차 심판주로 오세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아기 예수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둘로 구분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 그는 없어요. 진짜 믿는 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신자. 근데 진짜 믿는 신자는 오른쪽에 양으로 믿지 않는 신자는 왼쪽에 염소로 구분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믿는 사람들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로 심판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여러분 25장 31절 33절 보세요. 비유가 시작할 때 처음 말씀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본좌에 앉으리니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게 비유가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른쪽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세로부터 복받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인정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았지만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걸로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고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염소와 같아요. 지옥불에 들어갈 염소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잘하고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복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46절에 가면 46절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준을 우리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찾으세요. 여자도 다 형제예요.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 한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다 형제죠. 아버지 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 우리 김기문 집사님 있는데 어떤 자식은 좀 못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좀 잘난 자식을 좀 갖다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누굴 영접했어요? 사람 셋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영접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명령 이만태에 아들 낳으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표도 또 예언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손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누구죠? 우리가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문을 두드려요. 왜 문을 두드리죠?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물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옷을 달라, 감옥에 갇혀서 도움을 구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해요. 병들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해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영접한 것을 예수님은 내게 한 것이니까 복받을 사람이고 내게 한 것이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볼 때에 예수님만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세요. 여러분, 수직적인 신앙생활이 있고 수평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요. 수직적인 것은 이유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수평적인 것은 우리의 좌우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이루어요.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수직적인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작대기에 불과해요. 세워진 작대기에 불과해요. 그것이 십자가가 되려면 수평적인 이웃들, 지게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돌볼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복받을 자들로, 그리고 상속받을 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왜 실망합니까? 하나님이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공평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언제나 믿을 만한 분입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믿읍시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왜 은혜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겸비해지면 은혜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니라 하시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장차 심판주로 오실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 양들을, 왼쪽에 염소를 구분할 것인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굶주릴 때, 오기가 짖을 때, 병들었을 때 너는 내게 찾아와서 그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형제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굶주리고 마실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받고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 손가락질 당하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곧 내게 한 것이리라. 복받을 자들이라. 장차로부터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잘했지만 예수님께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만 잘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실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교회 밖에서 수평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심판의 기준을 삼으셔서 영벌과 영생에, 하나님 천국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 기양을 깨달아 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착각에 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인색한 분으로, 모지 않는 것에서 흩으신 분으로 착각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물들, 우리에게 주신 힘들, 능력들,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세우라고 주셨사오니, 이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럼 없이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초정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조정이 이 예물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힘써 땀 흘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이제는 수평적으로 필요한 곳에 주의 종에게 귀하게 쓰일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유로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 답답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깨닫고 심판대 앞에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께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인 줄을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집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집사람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고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핑계가 될 수 없사오니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날,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한 이 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앞으로도 말씀에 따라 그들을 순종해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들을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이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고 복받을 자들로 상속받을 자들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심판의 기준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가지고 심판의 기준을 삼으신다고 여사오니 이 사람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사람이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예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